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은 3번이나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 또 왕족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 잡혀온 이들 가운데 유능한 이들을 뽑아서 왕의 음식과 술을 먹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그 결과 학문과 재주에 뛰어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인재들보다 10배나 탁월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면서 출세를 하게 되죠. 지금의 도지사나 시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의 발단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나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12층에서 15층 되는 높이의 아주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서 각 도의 공무원들, 도지사나 또 행정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에 처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앞 아니면 광화문 앞에다가 아주 대형 불상을 세운다든지 커다란 고사재단을 만들어 놓고 각 도의 도지사, 시장,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으면 모든 시기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형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이나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일제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수천 명이 절하는데 꼿꼿하게 나는 고개를 들고 있었을까요? 이때 대부분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일단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의 또 믿음의 조상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그냥 단호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조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절대 어길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이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출세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던 관리들이 이들을 고발하게 되죠.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자,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 세 친구는요 줄곧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과 거짓이 합쳐져서 왕을 분노하게 했고, 그래서 20절에 모든 직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모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3장을 보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가지 변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가지 변화는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풀이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이렇게 고정관념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라고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죽은 오빠 살려줄게 라고 할 때 분명히 이 마리아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신앙의 데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체포당했습니다. 자,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던져질까 말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번개를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앞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죽기 1초 전에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것,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선을 넘어버립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희망 없음, 게임 오버.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요, 삶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해 줄게, 너희를 구해 줄게, 오해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우리를 건져주신다, 일하신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혹시 받아들이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영적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삶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요, 이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빠지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들을 대적케 해 주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배 오고 가면서 운전하다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왔다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 가느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고정감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 구절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 구절로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 여러분이 너무 뻔하다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는 구절 가운데도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느니라. 좋아하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좋아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건져내 주시면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고,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건져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건져내지 않아도 내가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고정감념대로 안 될지라도 그래도 믿음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게 물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를 당하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견뎌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멋진 신앙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을 15년 동안 고치셔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건진받기를 원하지만 내 질병이 고쳐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또 돈을, 물질을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내 평안을 가져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참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져가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도요, 그래 안 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내 뜻과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한 걸음 더 성숙하자고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이 정도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들을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한 단계 더 성숙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요,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골리앗을 모두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밟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문 닫았더니 매상이 2배로 올려져서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멘. 손해 볼지라도, 아멘. 내게 위협이 오고 죽음이 올지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 무조건 보호해 주셔야 돼,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삶의 원리는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또 경험하는 고난이 오히려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왕이 오히려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요셉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자, 2절, 3절, 23절을 연이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꿈의 사람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형통.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전자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아멘.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의 형통이 뭐예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거,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거, 우리 자식들이 지금 잘 풀리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실패 안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요셉처럼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감옥에 가서도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는 요셉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주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들에게 형통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직접 함께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용광로라는 죽음 앞에서, 용광로 속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에 이 말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 큰 전제가 선포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물 근처에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 근처에도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아멘. 불 가운데도 갈지라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런 위기 앞에 비난이 칭찬으로 바꾸어지는 반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누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난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난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오해 때문에 왕의 분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할 것은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의 세 친구와 왕의 심경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대결을 벌이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 반 있었는데 그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물이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느냐고요. 이런 능력자를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탁월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몇 배 더 성과를 내버리고 다니엘처럼 10배 이상으로 탁월하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비교하면요, 이 세 친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풀무불에 던지면 던져질 수밖에 없고, 핍박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왕의 놀라운 인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불을 토하고 가뭄에
비를 내리고 이런 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아멘. 것입니다. 무기력한데 힘없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는데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아버지. 바로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엘리야처럼 강력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탁월함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멘.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 하나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바벨론 세상에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면 우리가 더 잘 나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더 빨리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좀 더 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아버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만만치 않고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이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저는 다 됐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멘. 주님. 이 고백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